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사무엘은 마침내 사울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후에 선언했습니다. 주님의 소유이신 백성들을 다스릴 영도자로 주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행위, 기름을 붓고 선언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영적 권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세 가지의 징표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이 벌써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사울에게 빵 2덩이를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블레셋 수비대 근처에서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 그때 사울에게도 주님의 영이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세차게 그에게 내리면 사울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딴 사람. 인습적인 사고와 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강력한 힘에 사로잡힌 새로운 사람. 진부한 역사에 새로움을 가져올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구절과 만납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옛삶과의 결별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새로울 신이라고 하는 한자를 생각해 보면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옆에 도끼 근자가 있습니다.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을 가할 때 생생한 아픔이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은 그러니까 아픔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 아픔은 옛삶이 무너지는 경험과도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낡아 있는 것들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사태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지향을 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리에 진행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울은 산당에서 삼촌을 만납니다. 그 삼촌이 마치 책망하듯 그에게 어디에 갔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길이 없어서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었다고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삼촌은 사무엘이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묻지만은 그동안 있었던 그 일을 사울은 숨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비밀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로
우리가 이야기에 관심을 돌려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출애굽을 통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자신들을 위임하지 못하고 왕국을 부러워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백성들의 그 요구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었다고 사무엘은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않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들은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제비 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제비 뽑음의 사건이야말로 비밀스럽게 시행되었던 기름 부음 받음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왕으로 뽑힌 사울을 사람들이 찾아보지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 발견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권위의 뿌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앞으로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 발견되고 호명되는 사람으로 그는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냈을 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커 보였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키며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라고 말하자 온 백성이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는 백성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뽑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침내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책에 써서 그들에게 주고 주님 앞에 보관하게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 앞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왕으로 위임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최초로 세워지고 있는 왕정 제도에서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 했던 조치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죠. 용감한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 사울을 기쁨으로 따랐지만 사회적인 불만 세력들은 사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왕권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사회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통치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한편에 서서 다른 한편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많은 갈등들을 조화시켜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사울은 집권 초기부터 그런 도전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찾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에 숨을 풀어넣으시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힐 빛을 다시금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갈등과 분열로 찢긴 세상을 치유할 영적인 힘을 우리 속에 부어주십시오. 아멘.